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남기는 말은 되게 굉장히 소중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죠. 아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말을 읽으면서 참 다윗의 마지막 시, 마지막 노래는 참으로 행복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언젠가 다 맞이할 텐데 행복한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아멘의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참으로 행복한 고백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마지막 노래는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다윗 인간으로서의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마지막 말은 결코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랑도 아니고 자기 업적을 높이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된 진리를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지막 말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저는 먼저 잠깐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러면 인생이 마지막이 가까워올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었던 진리에 근거한 말을 남길 수 있으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체득한 진리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래야지 그러고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현재를 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르게 보면 현재 내 삶과 어느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늘 평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노래하고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에 경험한 진리들을 노래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어떤 말들입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의 말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반영된 말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지막 말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을 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소개하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인식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이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세파를 따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삶의 원리가 없죠. 다윗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세 가지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수동형입니다.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고 세워진 자. 그럼 누가 다윗을 높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목동이었던 이세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같은 낮은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자기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주셨다. 그런 고백이죠. 그렇게 자신을 높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것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세로 그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것은 다윗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이 다윗에게서 나왔죠.
시편 150편 가운데 학자들은 73편, 73개가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잘 되고 성공해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착각하고 교만해지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 깊이 담아야 될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자기 인식,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진 자들입니다. 뭐 다윗처럼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과거에는 멸망의 자식이었죠.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세움받았다라는 분명한 인식.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현재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무엇이든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 줄 알기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진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자세로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렸던 것이죠.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다윗의 마지막 노래는 다윗이 하는 말이지만 단순히 인간 다윗의 말이 아니라고 말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이라고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날을 쏟아내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때 돋는 해처럼 구름 없는 아침 같은 희망의 아침을 열 수 있으며 비가 온 후에 해가 비침으로 땅에 움이 돋아 새풀이 돋아나는 같은 신선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일부 드러냈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독재자였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혹하게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혼란과 분열과 또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러나 사울을 이어 왕이 된 다윗이
40여 년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존중하며 공의로 다스리면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평안의 복을 누렸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평안한 시대였죠. 어두운 시대에 돋는 해 아침 빛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 답답한 그들의 마음에 청명한 아침 같은 그런 시원함을 안겨주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겠죠. 다윗의 다스림을 통하여 백성들의 메마른 마음밭이 일구어져서 희망의 씨가 심겨지고 그래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 나듯 하는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통치의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겪은 여러 가지 암울한 사건들, 반역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다윗의 왕도가 결코 완전 무결한 통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지만 이러한 왕이 되어라.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왕을 내다보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분임을 알기에 자신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의 언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내 왕조가 이와 같이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여러분, 악한 자를 뭐에 비유합니까? 가시나무에 비유합니다. 악한 자, 가시나무, 가시가 많아서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나무와 같죠. 그러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 철 연장을 가지고 자르고 불태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힘과 은사와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 즉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하지 않는 악한 자들, 그들은 마치 가시나무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철 연장으로 자르고 불태우는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날을 남기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를 이어 왕이 되는 그의 후손들이 이런 왕이 되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왕조는 무려 400여 년간 이어갔죠. 기원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이어갔지만 끝내는 다윗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오히려 여로보암과 같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다윗을 따르지 않는 사악한 악한 후손들 때문에 그의 왕조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세상 권세에 포로 잡혀가고 끊임없는 압제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심지를 돋우어 주는 것은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언약,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나라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참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오늘 이 다윗의 말, 사무엘하 23장 3절과 4절, 거기에다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그것을 내다보고 뒤돌아보고 있는 예수 안에서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죠.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돋는 해처럼 구름 없는 아침 같은 희망의 아침을 열 수 있으며 비온 후에 해가 비침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과 같은 신선함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움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늘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내 영향력이 미치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힘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나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을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석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때 피할 수 있는 곳, 또한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그 분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잠언서 16장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스미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가 또 그 힘이 단순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향이 있는 그 자리가 공의로 지속될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가 참 가득한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며 불의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때를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두려움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지위, 역할, 직분, 여러분 그걸 감당할 때 내게 준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워진 자들입니다. 전에는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음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것임을 알고 제대로 활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 열방의 왕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었죠. 자기에게 주어진 노래 잘하는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대를 지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사들,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을 담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 받은 자임을,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제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